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대인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람은 온전히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만 이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인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미묘하게 눈치 게임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계산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식사가 끝날 때쯤이 되면 이상하게 그때마다 중요한 전화가 오는 분이 계신가 하면 신발끈이 풀리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신 분도 막 생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해봅시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시고 모임들 있으시죠? 네,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얘기했습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근데 이 말은 그렇게 막 기쁘기만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 수신자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종들이 많았고 그 종들 중에 하나가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친 거예요. 종이니까 도망치고 싶었겠죠. 근데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살아가다가 그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 하겠습니까? 바울은 전도를 하죠. 그 오네시모가 전도를 당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주 깊이 믿게 돼서 헌신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서 하나하나 돕는 그런 사역자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데 그 주인 이름이 뭔고 했더니 빌레몬이래요. 근데 빌레몬이랑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을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이 도망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겠습니까? 막 반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린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아마 탈옥한 죄수가 다시 감옥에 제 발로 걸어온 느낌이지 않을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물론 종들이 처음 봤겠죠. 아니, 너 도망갔으면 잘 살지 어떻게 여기 다시 돌아오냐,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왔냐,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종은 고자질했겠죠. 주인님 지금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오네시모 그놈이요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뭐라고 해서 당장 잡아와라 하겠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이제 끌고 가려고 아마 험악하게 다뤘지 않겠습니까? 뭐 포박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막 오네시모가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내 발로 가겠다 내 발로. 그러면서 난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갔을 겁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그 집에 딱 서면 뭐 무릎을 꿇었거나 그럼 아마 빌레몬이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겠죠. 그때 다른 종이 와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린 편지를 착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꺼드럭거리고 있어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착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레몬이 편지를 펼쳤는데 그게 뭐라고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편지고 그 무슨 말이 써 있냐면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나를 도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쉽게 풀어 쓰자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사실은 내가 오네시모를 그냥 곁에 두고 쓸 수도 있어. 그런데 너에게 말 안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좀 대해주면 안 되겠니? 오네시모는 나한테는 이미 형제야. 근데 너랑 나랑도 형제잖아.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좀 잘 대해줘라.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처벌도 내가 대신 다 받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1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서 계산하라 라는 것은 이 상거래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용어죠. 그것을 내 계좌로 넘겨라. 내가 빚을 대신 갚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무슨 빚을 졌을까?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돈을 훔쳐서 달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이 도망친 노예잖아요. 도망친 종이라는 것이 로마 시대의 그 존재 자체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인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처벌이란 말은 어디까지냐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까지도 있습니다. 이건 사형인 거예요. 사형. 중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오네시모를 처벌하려거든 나를 처벌해라. 오네시모의 죄값이 곧 나의 죄값이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 순간에 이 편지가 어떻게 되냐면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 증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친필로 썼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식적으로 지금 오네시모의 대신 목숨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지금 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매질을 당해야 하든 빚을 돈을 갚아야 하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든 그 모든 자리에 내가 대신 서겠다. 이것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이 한 문장의 무게입니다. 이 짧은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 찾기도 어려워요. 오늘은 이 방송이 이게 있으니까 봤지만 찾으라 그랬으면 한참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짧은 빌레몬서가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걸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랬구나.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자리에 선 것이었구나.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이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웃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베풀고 희생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익명으로 몇 천만 원, 평생 벌었던 돈을 기부하고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들 이야기도 뉴스에 종종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시에 물난리가 났는데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죠. 뉴스를 찾아보면 유명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후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도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후원한 단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베풀물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엔 사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어요. 저도 정말 작은 돈을 기부했는데 기부 금액을 정해서 이제 클릭해서 넘어가다 보면 나옵니다. 세금 공제를 위한 이 정보란을 입력하는 게 나오죠. 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이왕 좋은 일 하는데 거기서 나도 이익을 보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베풀지만 너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베푸려고 그 길을 찾는 거예요. 뭐 기업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왕 베풀지만 절세도 되고 이미지 홍보도 되고 마음도 뿌듯해지고 딱 이 정도 선까지 우리가 내어주는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신대원 입학하기 전입니다. 근데 제가 회사 생활을 1년 정도 했는데 그때는 신앙은 있었는데 지금이랑 조금 다른 제 마음대로 신앙의 자리에 좀 있을 때였는데 그래도 그때 제가 11조를 했거든요. 교회에 한 게 아니고 모으고 있다가 제가 보고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입니까? 왜요? 이렇게 하면 누가 욕할까요? 욕 안 합니다. 오히려 칭찬해요. 근데 이 칭찬하는 게 문제입니다.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칭찬을 너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이 나를 교묘하게 높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거룩해 보이고 막 잘 섬기는 것 같고 하잖아요. 흠잡을 게 없는데 결국엔 그게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는 그게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맞죠. 이 건강한 교회, 우리 총교회 같은 아주 건강한 교회다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희생하는 곳에는 언제나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은 많죠. 하지만 어느 누가 내 통장을 텅텅 비워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내 자식은 쫄쫄 굶기면서 남의 자식 입에다가 좋은 거를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여유 있는 만큼 내어주는 거예요. 물론 내 인생에 생긴 여유를 남에게 베푸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준 희생은 그것을 넘어섰다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남이 힘들다고 하니까, 옆 사람이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사채를 끌어모아가지고 그 사람 빚을 갚아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은 내 자식 대학 등록비, 학원비 다 빼가지고는 남의 자식 대학 등록비, 학원비로 다 대주고 있는 꼴인 거예요. 이거 한다고 바울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손해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도와주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 앉아가지고 이것을 공식 문서로 서명을 하고 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감동하지만 동시에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가 자동적으로 발동됩니다. 야, 대단하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나는 거기까지는 못해. 나는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지. 저긴 내 믿음의 분량은 아니야. 라고 자동적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면 자기 십자가입니까? 로마 시대에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공개 처형입니다. 공개 사형.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갈 거야. 너희는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했습니다.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수갑 차고 먼저 들어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수갑 차고 따라 들어와 라고 말한 거예요. 처음엔 이게 비유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얼마 뒤에 진짜 수갑을 차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건 비유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한 직후에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버리셨다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죠. 하지만 솔직히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목숨을 걸려고 하면 집에 있는 그 아들 3마리가 아른거리면서 못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내세우고 우리를 정죄하는 본문이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9절에 바울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한 직후에 19절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먼저 빚진 것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은근히 말했죠. 그럼 무엇을 빚졌을까?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의 목숨값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제 친구한테 예를 들어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 내가 식사 대접을 한 거 한 2만 원짜리 밥을 샀어. 잘 살지만 대접을 하고 싶은 거 샀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제가 돈이 필요해져. 한 2억이 필요해. 그 친구한테 친구야 나 2억만 좀 빌려줘라. 그 내가 얼마 전에 밥 산 거 있지? 그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을게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2억 이상의, 예를 들면 야 지난번에 네 아들이 물에 빠진 거 내가 구해서 인공호흡으로 내가 살렸지. 그거 굳이 말하지 않을게. 이 정도 되는 거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은근슬쩍 빚을 언급하는 것은 그 빚이 최소한 목숨값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원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자신이 여전히 내게 빚진 것은 입니다. 이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18절에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계산을 끝낸 거예요. 장부를 딱 덮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도 장부가 덮였는데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 너 자신이 나에게 빚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장부로 계산되지 않는 빚이 빌레몬의 존재 자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빚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존재의 빚을 졌을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성경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고 기록하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빌레몬이 바로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당하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됐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목숨 빚을 지겠다라고 했죠. 근데 사실 빌레몬은 그보다 훨씬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빚입니다. 구원의 빚, 영생의 빚. 이 목숨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항상 최고 꼭대기에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성공도 모든 것이 목숨보다 못해요. 다른 거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 목숨보다도 영생이 더 귀합니다.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 당연한 사실이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보다 복음이 귀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복음보다 이 땅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제가 여기 청운교회 오기 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경제적인 사기였습니다. 도저히 제가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하니까 참 주위에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많이 걱정해 주시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염려를 해주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가 돈 잃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방을 가면요,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데 이 기도 제목 빼곡하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 뭐 대학, 취업, 건강, 결혼 많습니다.
보다가 제가 한번 물어볼 때 있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시죠? 아이들 교회는 잘 다니죠? 남편은 교회 잘 나오시죠? 안 다닌대요.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도 제목에도 없어요. 일단 세상 것 좀 다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구원 어떻게 해보자. 왜? 복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고 복음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어봐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죽은 뒤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삶이 있잖아요. 있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다면 100년의 삶과 그 이후에 영원한 삶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해주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어느 날 너무 염려, 걱정, 근심으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에서 소출한 수확량이 너무 많은데 창고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잠이 안 와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어떤 부자가 현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금이 너무 많아, 금덩어리가. 금고가 꽉 찼어. 여기 지금 바닥에 널브러진 금괴가 있으니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영감이 떠오르는 거야. 야, 금고를 더 사면 되지. 부자가 그러는 거야. 창고를 더 지으면 되는구나. 안심하고 잠이 잘 와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은 과연 나는 어디까지 계산할 수 있을까? 였지만 사실 이 질문이 빌레몬서의 핵심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를 압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목숨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생,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구원은 우리가 뭐 돈을 낸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남들을 위해서 아무리 포기하고 아무리 목숨을 바쳐도 뭐 대신 죽으면 영생을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100년의 인생을 100번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값을 피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문장은 바울이 빌레몬에 쓴 문장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두고 먼저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김 집사가, 박 권사가, 저 서목사가 만약에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제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이미 받았느냐, 내가 과연 얼마나 귀한 것을 얻고 있느냐. 우리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알던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셨는데 한창 일해야 할 나이셨고 실제로 일도 많이 하시고 자녀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조 증상이 없었다 보니까 참 허망했습니다. 그분은 신앙도 좋았고 바쁜 와중에도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시고 섬기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이 장례식에 갔는데 이 성도분들이 조가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고 많이 들으셨던 찬양이라고 유가족이 요청하셨던 조가였습니다. 그 찬양은 가장 귀한 삶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그분의 삶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삶이었죠. 찬양의 가사처럼 스치듯 지나는 삶이었고 그분은 꿈꾸는 것도 이루지 못했고 바라는 것도 갖지 못했고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허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장에서는 그 찬양이 그분의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 뒤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같이 사용할까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그분은 예수를 알았고 믿었고 예수를 삶으로 전해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귀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삶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데 저도 절반 정도는 살았습니다. 저에게 남은 절반 정도가 있는데 이 삶은 뭘까요? 이 삶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시고 거기다가 조금 더 얹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로 받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삶의 의미입니다. 다른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삶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종종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언어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부인의 언어라고요.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을 연습하지 못하고 천국 가면 굉장히 당황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1년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비자가 발급이 되고 비행기표가 다 구해지고 나서 제가 했던 일은 언어 공부였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미국에 가니까 역시나 말이 잘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다가 결심했습니다. 야, 내가 언어를 뚫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모든 것을 영어로 해야겠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내가 영어로 하겠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생각이 사라졌어요. 제가 하는 영어만큼만 생각하더라고요. I'm tired. I'm hungry. I want to go home. 진작에 공부 좀 할 걸. 그런데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미국에서 쫓겨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그 사람들 보기에는 말이 좀 어눌한 사람, 좀 말귀가 안 통하는 사람 정도였을 뿐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산하신 덕에 귀한 삶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언어를 배우고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 자기 부인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다 실패도 해보고, 사랑하다가 넘어져도 보고, 사랑하다가 도망도 쳐보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해보고. 왜냐하면 이미 그 삶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빌레몬,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한 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성경이 그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손에 이 빌레몬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거예요.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찢어버릴 수 있고 불에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이 편지를 간직했습니다. 계산서를 받아들고 간직하고 그리고 필사하고 다른 여러 공동체에 회람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죠.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를 두고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서툴러도 됩니다. 흉내에 불과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는 가장 귀한 삶, 천국의 삶, 천국의 언어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토로하며, 그러나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산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계산하셨습니다. 주님 그 삶을 따르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잡아주시고, 주님 내가 먼저 기사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계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감옥에 앉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값을 자기 앞으로 넘긴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모든 값을 친히 치르셨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잃으면 밤새 잠 못 이루면서도 정작 가장 귀한 것을 이미 받은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두고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바울처럼 살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라고 하면 망설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받은 것의 크기만큼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기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주셨으니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의 언어, 용서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툴러도 좋고 넘어져도 좋으니 다만 배우기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운교회가 서로의 값을 먼저 계산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그 자리에서 그 나라의 언어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찬양으로 섬긴 51교구 기억하셔서 올려드린 찬양처럼 아버지 향유옥합을 주께 올려드린 삶 살게 하시고, 즐거이 주 따르는 삶 살게 하시며, 사랑의 끈으로 묶인 교구 되게 하셔서 이 교구를 통하여 주의 영광 높이 받아주시는 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호남 신대 사경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선 신학생들이 심령에 깊이 새겨지며 아버지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시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청운교회 공동체와 또 나아가 한국교회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능력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